계시록 3장 8절. 같이 귀한 말씀 얻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에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에 진실하시고 말씀에 신실하시고 말씀에 진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진지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하겠죠. 주님은 열고 닫을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주님이 닫아버리면 억지로 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열고 닫는 모든 권세가 왕이신 주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정말 우리 미랄의 주님이 이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이 이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으면 누가 닫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버리셨는데 누가 막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시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두신 이 문이 어떤 문이신가? 우리 한번 잠시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를 보니까 7절에서 주님이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두신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이 왕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문맥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두신 이 문은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 아무나 스스로 들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좀 진지해진다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열어두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 너무 감사하게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이 왕국의 문을 내가 네 앞에 열어놓았으니까 마음껏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님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떤 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바로 다윗의 일세를 가지신 주님이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열어주시고 넉넉히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랄도 마찬가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굳게 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경건의 이력을 연습하며 달려갈 때 반드시 이 문 활짝 열어두셔서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어두신 문이 어떤 문인가? 밑에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문은 시험의 때를 피하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들림의 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 전에 인자 앞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의 사건이죠. 이걸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소리를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열어두시고 이리로 올라와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휴거의 모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휴거의 모형.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도 하늘 문을 열어놓고 열어놓는 그 문을 통해서 올라라 말씀하셨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인자 앞에 서는 그 복을 주기 위하여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고 그렇게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지 않는데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열어두셔야 올라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문 휴거의 문이라, 하늘의 열린 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이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까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온 어리석은 처녀들이 막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닫힌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에 말씀의 등불 들고 영혼의 등불 켜서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등불 들고 아름답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 첫째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고, 두 번째가 첫 열매 들림의 문이라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신 이 빌라델베 교회 상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빌라델베 교회가 어떤 점에서 주님의 마음을 끌었기에, 어떤 점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이 빌라델베 교회에게 하늘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었던 문제, 적은 능력,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신앙을 지키며 내 앞에 굳게 서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은 능력이 무엇인가? 빌라델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적은 능력, 사람의 모든 생각들은 적은 능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 큰 능력, 많은 능력, 남들보다 더 강한 능력, 세고 강하고 크고 힘있고 다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는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닫힌 문 앞에 서서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많고 풍성하고 무엇인가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베는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적은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다 말할 수 없는데 세 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라델베 교회 선거, 빌라델베 교회의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무리, 적은 숫자. 모인 무리가 적고 모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은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집회를 한다든지 뭐 시위를 한다든지, 그럼요, 한두 사람 가지고 물러가라 이 말이 안 통합니다. 떼거지로 모여가서 하면 이게 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은 큰 파워라 말합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은 첫째로 우리가 이것이다 할 수는 없는데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적은 능력은 그 빌라델베 교회의 작은 무리다. 그 성도 자체가 무리가 적었다, 적은 소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성도가 많든지 작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그 이름을 붙들고 달려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적은 무리 할 때에 그 빌라델베 교회의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 물질적인 측면이라 말할 수 있죠. 빌라델베 교회가 재정적으로 거의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해.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재정적으로 미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영적인 일에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거 다 볼 수는 없어. 출근하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뭔가 영적인 은사와 은혜의 힘입니다. 영적인 은사와 은혜의 힘에 있어서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적은 물이라 볼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미약하다 볼 수도 있고, 영적인 은사와 은혜의 힘에 있어서 적은 능력이라 이렇게 볼 수, 요 안에 이 세 가지 안에 이 적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적은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낙심하지 아니했고, 비관하지 아니했고, 주어진 위치에서 그 적은 능력의 상태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흐름에서 보면 큰 능력입니다. 사람이 많고 물질이 부유하고, 하지만 영적 은사와 은혜의 파워에서는 우리가 강하다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재정적으로 성도가 모이는 숫자 교세에 대해서는 그들은 적은 능력이 아니고 큰 능력이다, 많은 것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시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열정도 없고, 주님 앞에 발견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적은 숫자라 볼 수 있고, 적은 미약한 재정이라 볼 수 있고, 또 은사적으로 적고 은혜의 힘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그 적은 능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받은 것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큰 것을 원합니다. 남들보다 크고 남들보다 많고 남들보다 더 두각을 드러내고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근데 보통 그리 되어버리면 그의 자기가 드러납니다. 근데 빌라델비아와 같이 적은 능력, 남의 그 내볼 것이 없어. 어쩌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적은 거요. 그때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상황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 말이요. 적은 겁니다. 근데 그 적은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라리나 저와 여러분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다른 교회보다 다른 사람보다 교사나 숫자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참 적다, 미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진지해져서 내 영혼아 주님의 말씀에 진지해지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진지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가노라면 반드시 주님이 발견하시는 빌라델비아와 같이 하늘에 열린 문을 열어두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자,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님은 여전히 잘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제발 이것 좀 내게 제 좀 좋겠습니다. 그 성경 흐름을 보게 되면 바울이가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거든 눈이 안 보였어. 오죽하면 바울이 성경을 대서했습니다. 못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이 그를 대신 쓴 거예요. 마지막에 바울이 사인만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거의 안질에 가서 거의 안 보이니까 글을 쓸 수가 없어. 그 마지막 사인할 때도 무슨 글씨로? 큰 글자로 써야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나 이렇게 큰 글씨로 마지막에 쓴 것을 보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글들은 누가 대신 바울이 불러주면 쓰고, 마지막에는 바울의 메시지를 인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큰 글자로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자 주를 만난 자 아닙니까? 또 유두고 살린 자 아닙니까? 삼청리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유두가 금방지게 창대에 걸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여러분 설교 중에 떨어져 죽었으면 이거 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까 죽었어. 근데 바울이 그 순간에 아니다 살아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유두가 살아났어. 그 남을 살렸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가지고 나가지고 흔드니까 병이 고쳐져. 기가 막힌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왔어. 근데 정작 자기는 뭐에? 안 보여. 안질이 갔어. 눈이 안 보였어.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종 아닙니까? 이것 좀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대. 이걸 알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 은혜라면 눈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온 만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라면서 왜 눈을 안 고쳐줍니까? 왜 안전을 안 고쳐줍니까? 아니다. 내 은혜가 네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족하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나는 네가 그것 때문에 높아지거나 교만하거나 자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바울 몸속에 집어넣었어. 겸손하게 만들었어. 약함 속에서 주님만을 잡을 수 있도록, 약함 속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순전하든지 그대로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딱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주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설득식으로 하지 말고, 발람이 주님을 설득식으로 하다가 망할 길로 가지 않습니까? 발람이 처음에 주님 앞에 주님 발락이 보낸 사자가 왔는데 주님 갈 거면 가지 마. 그러니까 또 모압이 또 더 지체 높은 사자를 보내니까 또 주님께 물어봐. 주님 갈까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주님을 설득하려. 그 주님께서 니 쪼들해라 그 말입니다. 니 쪼들해, 니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가 망할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 평생에 어마어마한 금은 부하와 녹과 철을 막 쌓아놨습니다. 그 나단이 그래요, 왕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전을 건축하세요. 근데 그날 밤에 나단이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단아 아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흘려줘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군사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피 묻은 손으로 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내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 앞에 금식 들어갑니까?
안 합니다. 그대로 순응해 버립니다. 그대로 순응해 버립니다. 바세바가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울며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집니까? 그대로 순응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럽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니까 바울이 그대로 순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고린도서 12장 10절 9절 10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크게 조금 전에는 염려했고 근심했고 고민했고 제발 이것 좀 주님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아이 주님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진 하니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딱 생각을 고쳐버립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유익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믿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했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엄청 높이십니다. 우리 시편 138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시작.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그만큼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 자신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게 주님의 말씀을 두시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주님 마음에 흡족함이 되는지. 내 영혼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자. 아멘. 그것이 얼마나 주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내 모든 말씀을 나의 모든 이름에 높게 했는데, 너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무시하지 않냐고,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내 말을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말을 지키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며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걸 한번 잠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도 주의 은혜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25절.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과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가? 요한 2서 1장 5절. 요한 2서 1장 5절. 요한 2서 1장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처음부터 듣고 처음부터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무슨 말씀? 새 계명. 적은 능력 가지고도 인원수가 적든 가진 교회 재정이 적든 성도의 상태가 가난하든 받은 영적인 은사와 은혜가 적든 상관없이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가장 큰 계명, 새 계명, 처음부터 듣고 처음부터 가진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의 뜻대로, 할렐루야, 이름의 뜻대로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내어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요한 1서 3장 11절. 요한 1서 3장 11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것, 계속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새 계명. 할렐루야.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조항 이 한마디에 다 핵심으로 다 걸려있대.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빌라델비아가 실제가 되어버리면 우리 율법의 완성자가 되고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확 집어버리면 어떻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 고민되지. 근데 한마디에 다 들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말씀이 다 들어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던,
많고 큰 능력을 가졌던 그 상관없이 이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분히 형제를 사랑하며 남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무엇을 보고 너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른 말 너는 말씀대로 살아냈다, 그렇게 말씀하는지 그걸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그대로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주님이 그 교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사실 말씀대로란 말 자체가 상당히 막연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딱 액기스 하나로 딱 잡아버리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말씀을 다 이루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3절로 14절, 갈라디아 5장 13절로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몇 마디 말씀에? 한마디 말씀에. 모든 율법은 한마디 말씀에 다 이루어졌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 말씀에 다 이루어졌대.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버렸습니다. 언제? 성령 받을 때에. 아멘. 성령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고 적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너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된다. 그렇게 주님이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이 이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가 내용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인생에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리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주님신 사랑으로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확인하고 가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하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는 불신입니다. 이미 주님이 부어버렸습니다.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어졌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졌대. 내 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 도대체 빌라델비아에 무슨 말씀을 지켰길래 주님이 내 말을 지켰다고 말씀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체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갈 수가 있고 이 사랑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넉넉히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들려 올라갈 들림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거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하늘 문을 열어두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물질이 많고 적든 숫자가 많고 적든 받은 은혜와 영적 은사가 많고 적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께 발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서 주님께 발견된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을 다 이룬 자로 주님이 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사오니 이 사랑 가지고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 또 남편, 아내, 자식들, 또 성도들, 또 가까이 있는 모든 이웃들을 이 사랑 가지고 사랑하면서 날마다 하늘 가는 밝은 문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말씀 먹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 발견되어 인자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